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곧 한국 갑니다. 곧 한국 가는데 이 곧 한국 가서 뭘 하려고 제가 한국을 가느냐? 그 내용은 전쟁을 던지려고 갑니다. 전쟁. 여러분 말이죠. 지금 이 땅은 전쟁의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아직 전면전까지는 아닌데 얼마나 뛰어난 정보력이냐면 삐삐를 전화가 도청이 되고 전화가 자꾸 해킹당하고 이러니까 옛날 아날로그 삐삐를 맞춰가지고 헤즈볼라에서 어디서 맞췄냐면 아마 그게 대만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만제를 맞춰가지고 저 유럽에서 헝가리인가 여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온 거야. 4,000개를 4,000개를. 그래서 이 4,000개를 영관급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위 중위 좀 뭐라 그럴까 중대장급 혹은 좀 간부급들에게 정보 새지 않기 위해서 이 삐삐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게 이 삐삐를 다 옆에 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저녁 때는 빼고 잘 거 아니에요. 낮에 차고 있을 것인데 기가 막히게 이 삐삐가 어떻게 된 건지 4,000명에게 동시에 폭파가 일어났어요. 이 헤즈볼라라는 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까지 쉬운 상대가 아니고 그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있고 헤즈볼라는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오는 페르시아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로 이 헤즈볼라를 상징한다. 헤즈볼라에 아홉 명의 막강한 군사 지도자가 있었어요. 9명에. 맨 위에 1명, 그 다음에 3명, 그 밑에 또 이렇게 있었는데 그 9명 중에 8명이 죽었어요. 8명. 삐삐가 터지면서 4,000명이 동시에 난리가 났어요. 사상자가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6만 명이고 7만 명이라고 해봐야 중간의 보수, 중대장급, 소대장급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게 끝장난 거야 지금. 전쟁을 할래 할 수가 없어. 누가 지도를 하겠어요. 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3가지를 발견하는데 첫째, 아하,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로구나. 수준 높은 전쟁일수록 이기는구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 이 전쟁이 날마다 하는 전쟁이지만 어떤 전쟁에서 이겨야 돼. 수준 높은 전쟁이야 이긴다. 테크놀로지한 전쟁이야 이긴다. 막강한 정보력이 뒷받침되는 전쟁이라 이긴다. 싸우는 이기는 전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하, 중간 수뇌부들, 중간 간부들 다 때려버리면 군대가 마비되겠구나.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 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수없는 교회 구역장,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외려 더 시험 들고 더 복잡해지도록 만드느냐. 중간 지도자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중간에서 믿음 끌어줄 사람이 사라지면 전도도 중단이 되고 이게 이 어떤 하나님 일도 안 되고 안 되는구나. 아하, 이 중간급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놔야 되겠구나. 중간급 지도자. 우리 교회는 이 대부분이 중간급 지도자야. 왜냐면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들을 거야. 다른 교회에서는 몇십 프로 안 듣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들어보면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다 들었다면 이게 바로 중간급 지도자가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살아야 전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살아야 이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 전쟁이
꼭 군사들만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통신으로 해도 되고 최첨단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든 하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2등 무조건 필요합니다. 2위 하면 끝장납니다. 1등 무조건 1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다가 전쟁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다가 전쟁을 던져줬는데 이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전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는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동네 교회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무당이 오고 불교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왜 교회 세우느냐고 소금 뿌리고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우리 엄마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과 동시에 어디랑 싸워야 되냐면 세상이랑 싸워야 돼. 새벽마다 새벽동 총 친다고 난리쳐. 숨어서 기도하는 거야. 세상이랑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은 하고 사람들끼리 너무너무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데 그렇게 바깥이랑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영적에서 이겨가지고 막 사람들이 전도로 오는 거야. 그때 기독교가 최고조로 올라가요. 여러분, 십자가 종탑 하나만 꽂으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거야. 장난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어디랑 싸웠어요?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랑 싸웠어요.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랑. 두 번째, 이 시대가 지나가니까 기독교도 부흥하고 막 그러니까 물질도 생기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신호가 먼저 오거든. 전도 많이 하고 신앙이 좋아지고 기도가 세지고 이 사람 축복받을 징조가 온 거야. 영적인 신호가 먼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쉬지 않잖아. 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 좀 있으면 권능이 나타나. 내가 아까 누구 잠깐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여자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또 입신회를 들어갔대. 살아난 다음에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한번 영줄이 생기니까 입신회를 들어갔대. 그 입신회를 들어갔는데 그 입신에 올라가서 하늘보좌를 가봤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데 심판대가 보이더래. 그래서 심판대가 누군가 봤더만 이 여자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을 죽었는데 다시 돌려보내준 천사. 이 여인이 죽었는데 왜 다시 돌려보내준 천사가 있었냐면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들으니까 신기한 거야. 이 여인이 목사 딸이란 말이야. 예수를 안 믿어. 주일날 반대 전단지를 뿌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걸로 지금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기치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단지 뿌리네야. 이러다가 이 여자애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야.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죽을 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천국 가봐야 아무 상급이 없겠더래. 음대생이었대요. 음대생. 근데 음대생이니까 그래도 봉사라도 해보려고 피아노 반주하는 성가대 피아노 반주자에게 가서 집사님, 내가 음대를 나와서 이 피아노는 좀 칠 줄을 아는데 나는 좀 몇 주만 있으면 죽어요. 나는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겨서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우리 다 하잖아요.
내가 그 전에 목사 딸로서 예수 믿지도 않고 이렇게 방황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방에나 치고 이러다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이대로 죽으면 천국은 갈지 몰라도 하늘나라 생각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만 피아노 반주를 나한테 양보해 주면 안 되겠어요? 그 양보를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팍 하는데, 피아노 위에 있는 무슨 선반 하나가 툭 떨어져가지고 이 여자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 피아노 치다 죽어버렸네. 이 목사 딸이 피아노 치는 중간 죽어버린 거야. 뭐가 하나 툭 떨어져가 머리에 박아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데리고 사택에다가 누워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완전 이제 병원으로 싣고 갈 생각도 못 하고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주변에 권사님들이 한 7명 모여가지고 그 시체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말도 못하게 기도했대요. 말도 못하게. 나도 이거 누가 설교한데 은혜 받고 한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교회를 알기는 나도. 어떻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 기도하는 권사들이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냐면, 기도하다가 너무 힘을 줘서 탈장이 일어났대. 탈장 한 두세 명이 항문이 빠진 거야. 항문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요, 그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응답을 받냐. 똥구멍이 빠질 정도로 하면 응답 받는데요. 똥구멍이 빠질 정도로 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세게 했는데 빠졌다 응답 온 줄로 아시고, 아직 안 빠졌다 빠질 때까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봐세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권사들 있잖아요. 이 권사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황금마차로 천국을 올라가는데 이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권사 기도줄이 딱 황금마차 이 바퀴를 잡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천사 둘이 회의를 한 끝에 이 여인을 다시 보내자.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와 버렸다는 거야, 지상으로. 그래서 살아난 거야. 이 권사들도 놀래고 엄마들도 놀래고 다 놀래잖아.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여인이 다시 기도하다가 입시례를 들어갔대요. 그게 계속되더래. 그 전에는 죽었을 때인데 요번에 이제 영혼만 간 거지. 들어갔더니 보좌에 있는데 아까 자기 살려준 천사 있잖아. 보내준 천사. 보내준 천사를 심판대에 탁 세우는데 그 심판대에서 이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돌려보낸 나쁜 죄를 지었다. 이거 딱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중간에 계신 예수님이 저들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싸움에 저 천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랬더니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하라. 그걸 본 거야. 그걸 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무슨 얘기가 오냐면 이 여인을 이 옥힌가 그래. 옥힌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7명 권사님 있죠. 항문이 빠질 정도로 속된 말로 똥구멍이 빠질 정도로 중보 기도를 했던 이 권사들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들도 중보 기도를 살리는 기도를 했으니,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리는 기도했으니 그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온 세상에 이 7명 권사님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응답받은 지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집들을 다 사버렸대. 할렐루야. 이거 내가 왜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사인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인이 있으면서 육적인 축복이 오는 거야. 제가 지금 엄청나게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 교회와 미국에 다 왔는데 요게 몇 주가 마귀가 역사하는 게 몇 주,
그 다음에 이 현실로 기다리는 게 몇 주 될지는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응? 시호가 요번에 편지 보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마치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편지를 썼냐 너. 예수님 뜻과 반대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그제 오늘도 이제 조금만 해결되면 다 끝나. 다 끝나. 할렐루야. 이거 끝마치고 내가 한국 갈라 그래 지금. 할렐루야. 이거 딱 끝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처리가 되면 그걸 알아서들 돈 나오고 그 이제 이 방법까지 다 나왔으니까 알아서 그건 돈 알아서 나오면 다 쓰고 고치고 막 빚 갚고 막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나는 그걸 딱 하고 이제 한국으로 딱 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인 게 먼저 옵니다. 무엇을 선언하느냐. 나는 한국 가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하고 올라고 한국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던질라고 그러는 거야. 전쟁 이 땅 전쟁이다 이거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전도가 무지무지하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목사 식구들끼리 싸워.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워. 목사 딸이 아버지 사기꾼이라고 전단지를 뿌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워. 권사 집사 싸워. 장로하고 집사가 싸워. 목사와 목사가 싸워. 아니 전쟁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어느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랑 싸우더니 어느 때는 목사가 자기 식구들이랑 싸우더니 어느 때는 성도와 성도끼리 싸워. 여러분 유튜브의 집회 내용을 보면 전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희망과 소망을 던지는 집회보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죠. 그 내용이 더 많아요. 그 내용이 더 많아요.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각성을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격려가 아니라 시기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덤벼. 그게 뭔지도 몰라. 예수의 사랑이라는 가장하에서 그래.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왜 전쟁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믿는 자는 전쟁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전투가 마귀를 통해서 걸려와졌기 때문에 이건 전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지 않을 때는 세상하고 전쟁이에요. 잊지 않는 사람들이랑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해요. 그들 꺾어가지고 포로 다 잡아와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될 여러분과 내가 마귀에게 살짝 속지?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전쟁이에요. 친구와 친구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우리 청년 지금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청년인데 그래도 간증 하나 할게요. 야 전도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친구가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만 있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잘된 일이야. 잘못된 일이냐 이거 걱정스러운 거야. 여러분 그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컸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은 잘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맨날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전하면서
어째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살아서 움직인 교회였는데 부르짖는 기도도 사라지고 점점 빼는 기도, 남 보이게끔 하는 기도가 판을 칩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성전이 떠내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주여 내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시로 기도한다.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밖에 기도가 있고 성령 안에 기도가 있어요. 성령 밖의 기도는 인간적 기도예요. 성령 안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입에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왔으니까 이건 성령 안에서의 기도죠? 아니요, 그거는 알지 못해요. 성경 말씀으로 구분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기도했다고 내가 미워했던 저 새끼 죽여주세요, 이러면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 왜 하셨을까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 걸 예수님도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거기서 끝마치시고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잡으러 온 거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더위는 가고 이제 가을 오는데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위험 수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있다가 가다가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어떻게 다가올지 인간의 운명은 아무도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 한 명이 나한테 간절히 소망을 해서 그 옆에 있는 청년 부모가 돌아가시게 생겨서 전화를 해서 그 전화로 일단은 기도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지금 죽음의 고비는 넘어가셨어요. 감사하죠. 어저께부터 얼마나 거기 기도했는지 몰라. 나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를 연결했던 청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그 왜 내가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10년 동안 기도원 우리 성민수양관에서 1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체험을 못했다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흔들리지 않더라 이거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 다 하실 것 같죠? 어려운 일이 직방으로 생기면 더 못하는 게 기도예요.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 자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 살려주자 못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지 못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순간에 그래도 우리 축복교회 나오시고 성민수양관에서 기도 훈련 받은 사람들 있죠.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해요. 산기도 올라가서 청년들이랑 그 추운 겨울날 3시간 4시간씩 그 산 눈밭에서
있었던, 심지어는 7시간 만에 내려오던 그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운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살릴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때 기도할 때 갑자기 제가요, 저희 이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이모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 기도가 오늘 잠깐 기도로 끝나면 안 돼. 그 이모를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 가야 그 기도가 완성이야. 할렐루야. 무시로 어느 시기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요, 내가 이름을 들었는데 며칠 전에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목사님 아들이라는데 목사님 아들들이 신학 많이 안 가자. 그런데 우리 교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세상의 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나한테 5천만 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중간 역할 해줬던 우리 청년이 막 울어. 목사님. 야, 나도 눈물이 나.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도 움직이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도 부탁까지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물질도 올 것입니다. 영적인 게 먼저 오고 나중에 기적도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도 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름다운 배필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다른 일이 기도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가장 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전도하고 선교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급했던 건 돈이 없어서 급한 게 아니라 이놈의 돈이 때를 잘못 맞춰서 급한 거야. 하나님이 맞춰주실 거야. 성전도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거야. 그 성전에서 큰 집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내 뜻으로 끝날지, 내가 여기서 미국에서 기도하는 거로 끝날지, 그건 좀 더 있어 보면 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한국 강산이 한번 뒤집어진 위대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이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오직 예수라고 한다고 해서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할 것도 하늘나라 가서 주 예수 앞에 이럴 것이, 여기 이 땅에서 오직 예수가 뭐냐? 교회를 위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종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오직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아니 지금 예수님 저 천국 안 돼. 오직 주님 그런다고 해서 저 올라가가지고 그 주님한테 이렇게 하고만 있는가요?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내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조정하고 싶을 때 반가운 일어나시네. 일어나 걸어라. 세임을 내가 세임을 주리라.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이름에 지치기라도 박수를 쳤는데 이 사람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박수 쳐줘야 박수가 맞춰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고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위로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도우리. 두 번째 들고 주여 한번 해주고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아까보다 10배 주여.